할렐루야. 우리 어린 주일학 학생들이 우리 수련회 때 이번 키를 입고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또 2차 수련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참 은혜롭고 복이 좋습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헌신 예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교회적으로 9월의 표가 구하라 기도의 달이기도 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누가 제일 좋은 자세로 말씀을 듣는지 한번 지켜보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이 어디 얼마나 잘하나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은혜를 참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라고 머리에 지식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았어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의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대통령 자녀만 돼도 엄청난 권세를 누리잖아요. 그런데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죠. 그 권세,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아멘. 하나님 만나주세요.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나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고 대통령이 찾는다고 해서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찾을 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열심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 축복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기도의 특권으로 인생 반전에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삶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이 행동이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를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지금 내가 예배하는 것, 좋은 자세로 예배하는지 아니면 몸만 와서 다른 생각만 하고 있는 건지 그걸 하나님 자세를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생활하는 것, 또 학교에 가서 생활하는 것, 또 우리 어른들 직장에서 일하고 사람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삶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의식을 항상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신학교 정문에 이렇게 써있어요. 코오람 배움. 이렇게 적힌 걸 봐요.
하나님 면전에서, 이 뜻이죠. 하나님 면전에서의 신앙을 갖고 살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지금 하나님이 CCTV처럼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그 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인생을 사기치고 거짓으로 속이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 인정을 받았는가? 18장 4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을 폐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기에 나오는 산당이나 주상, 아세라 목상, 녹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만 해도 팔공산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큰 불상들을 많이 세워놓은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그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앞장서서 이런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특별히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몰록신을 섬기고 많은 산당을 세우고 또 각종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아수르 나라에 가서 그 신전의 모습을 보고 그런 모형을 성전에 갖다 만들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그 귀한 성물들을 다 뜯어내고 우상의 단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부수고 없애버린 것입니다. 18장 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섬겼던지 그와 같은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신앙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인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만사 형통의 축복과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모든 우상을 제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 문제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많은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가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우리 아이가 밤늦도록 TV만 보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서 학교를 못 가요. 그냥 TV에 중독돼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게임하는 습관에 빠지면 공부도 소홀해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기 쉽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결단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은 오늘도 보니까 우리 교사쌤들 얼마나 훌륭하게 잘 가르치셨는지 대단합니다. 저 처음에 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찬양하는 거 보고 굉장하구나. 정사도 찬양을 너무 잘하고 강하고 담대한 우리 친구들. 그래서 큐티도 한다고 들었어요. 큐티도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누가 식사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했어요? 안 했어요? 체크돼 가면서 또 성경도 열심히 본다고 들었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이렇게 3장씩 읽고 와라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어떤 친구는 성경을 1장, 2장, 3장 이렇게 읽는 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주 바람직한 친구예요. 아무래도 그렇게 읽으면 양이 좀 많겠지요. 근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고 사실을 밝히셨는지 아니면 그냥 그릴도록 지켜보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4세대의 꿈나무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찔림이 많았습니다.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데 이렇게 많았나?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버려야 할 습관이나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만 따르고 있다면 그 역시 그러한 돈의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권력만 지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쟁취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녀라면 나를 점령하고 있는 이러한 죄의 모습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그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상을 버리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때 만사 형통의 축복과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 말씀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대신 전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크게 절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는 오히려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길고 짧은 것 죽고 사는 문제는 인력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문제를 들고 주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살아온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를 했어요.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세상을 던지고 얼굴을 주님께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생명을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눈물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손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위협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를 들고 먼저 주님 앞에 다 펼쳐놓고 주는 천하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먼저 주님을 찾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들로 쳐들어왔다가 그날 밤에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총으로 칼로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수많은 병사들이 다 죽고 사네립 왕도 본국으로 돌아가서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옆도리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어떤 고민거리든 무슨 문제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게 태산같이 커 보이는 그 문제를 들고 가도 주님은 얼마든지 평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방황케 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주님은 당황하지 않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눈물의 기도에 응답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0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장 5절과 6절 말씀 다 펴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손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나를 15년을 사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왕이시여 죽을 준비를 하소서. 그렇게 하고 궁을 빠져나가는 그때에 히스기야는 주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그때 와가지고 선지자가 나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응답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할렐루야. 곧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 최후의 힘을 다 모아서 주님 앞에 눈물로 10년 깊은 기도를 드리는데 어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감동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 음성 한마디에 그냥 그 심장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더 왈칵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한 말씀에 감사해서 더 토곡해서 눈물로 깊이 기도하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감동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응답하셔서 병상에서 수호가 히스기야를 살려주셨는데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굉해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절절하게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 부흥회 얼마 전에 치러서 어린이들을 부흥회를 했는데 그 동영상을 어느 전도사님 제게 보냈어요. 어른만 저는 눈물로 이렇게 간절히 하는 거 보다가 어린이가 이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근성으로 잠깐 기도하면 눈물도 안 나오고 응답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우물을 팔 때 처음에 연탄재도 나오고 좀 더 파면 돌도 나오고 흙도 나오고 점점 더 깊이 파다 보면은 물이 나오죠. 처음에는 흙탕물이 나오죠. 더 깊이 파면 맑은 물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일신교회 하라고 하셔서 왔는데 와서 저는 정말 처음에 놀란 것이 금요 기도였어요. 몇 사람이 안 앉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밖에서 들을 때는 몇천 명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지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말은 또 얼마나 빠른지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듣지 않으면 뭔 말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말을 빨리 하시냐고 그랬더니 모집사님 그래 빨리 해야지 사람들이 안 적고 다 듣는다. 아주 입에 오토바이 붙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성경 충만해요. 그래서 솔직히 그때 제 속으로 일신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구나. 엄청난 저력이 있는 교회구나. 제가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저기 저쪽 교회 가면은 5분 10분 기도하면 할 말 없다고 집에 가는 사람 많아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연탄 죄만 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앉았으면
꿈을 하나쯤은 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말고물이 솟아오를 때까지 깊이 기도하다 보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지만 내 안에서 밖으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눈물에 세상제로 물든 꾸정물이 다 식혀서 내려가고 그 눈물의 기도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아노라. 그 한마디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은 그 미국에 지금 디트로이트에 내과 전문의로 유명하신 그 원정수 원사님의 한정을 들었어요. 그 테이프를 들었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감리교회 남자분이지. 대전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잘했는데 전교 3등 했어요. 전교 3등. 뒤에서 늘 3, 4등을 놓치지 않고 잘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남편없이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겠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세요.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로 그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근데 얘 하루는 원정수 원사님 그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로 부르더라고요. 정수야, 너 교무실로 잡아. 그 갔더니 다 앉아서 하시는 말씀. 정수야, 너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너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 한마디가 여기 가슴에 탁 꽂혀왔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따라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눈물 콧물 다 닦으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 요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뺑뺑뺑뺑 돌면서 용을 쓰고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어쩌면 눈 떠보면 남의 궁디다 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정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네 소원이 뭐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집에 워낙 대저되게 가난하고 내일 아침에 당장 떼거리가 없으니까 60, 70년대 그랬잖아요. 다 가난하고. 하나님 도와!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아니지. 내가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 그랬을 적에 돈 그러지 않고 지혜 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돈도 주고 지혜도 주고 다 줬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또 칼락하다 입을 탁 막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원정수라는 분이 공부를 했어요. 책을 한번 탁 보면 그게 머리에 닿아요. 눈을 감고 책을 페이지를 착 이렇게 넘기면 내용이 탁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용이 뭐였더라? 다시 와서 다시 뒤집어 돌리면 다시 오는 책이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언제 제일 유리하죠? 시험 칠 때. 시험 칠 때 국어, 윤리, 국사 눈 감고 주요 이렇게 하면 책이 탁 나오는 국어책이 나오는 국어 시험에 탁 넘기니까 답이 여기 있네. 넘기니까 답이 있네. 적었어. 큰일인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아주 우리 친구가 너무 착하네요. 정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적었는데 답이 없는 게 있어요. 답이 없는 게 뭘까요? 수학이에요. 수학은 아무리 넘겨도 답이 없어요. 문제만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공부를 너무 잘해가 졸업할 때는
대전고등학교를 1등으로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서울대 의대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명한 의사가 되어서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너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대전고등학교 뒤에서 3, 4등 하던 사람이 1등을 합니다.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는, 따라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눈물 뿌려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셔서 믿지 않는 부모 형제 가족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시고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또 강하고 부한 나라, 복음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도우시며 아무도 우리가 넘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메말라 우리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쓰시고 기도하는 그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내가 눈물로 참여하며 통곡하며 거룩함을 회복할 때 주님은 나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기적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를 얻고 세움을 얻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집 나갔던 자녀가 돌아오고 질병이 떠나가고 주님의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간절히 구하고 찾고 부르짖고 두드리면 하늘 문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고 일어나면 연일 끔찍한 사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도저히 인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원치 않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 주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평안할 때 기도해야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계절적으로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기 너무 좋은 때입니다. 특별히 지금 9월의 표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인데 또 25명의 기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엊그제 금요 기도에는 25명의 성도들이 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25명의 이 기도자가 미랄로 심겨져서 250명이 될 때까지 우리 모두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눈물의 기도와 열정을 회복하고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봉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